찬양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더욱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뜰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속삭임을 들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42장을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변함없이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린 성도들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코로나가 만연하여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육신의 언약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이 마지막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참 교만하여 여전히 목이 곧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와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과 또 화산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얼마나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인간으로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토피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춰야 하는데 참 우리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영광 받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자가격리가 되고 또 끝났어도 이렇게 또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춥듯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니까 좀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동해시 인구의 거의 2배가 되는 숫자들이 요즘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이제 곧 이 코로나는 이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이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 뉴스를 이제 종종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탱크와 전투기, 무기가 우수해도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몸을 바치는 국민이 있는 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조상들이 일제 또 공산주의에 목숨을 바쳐 지켜낸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바른 지도자가 뽑혀서 우리나라가 더 힘있는 그런 나라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슬라브족입니다. 예전에는 키예프 공화국이라고 같은 나라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벨라루스가 되고 또 서쪽으로 가면서 러시아, 소련이 되어졌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동네입니다. 땅이 검다 그러죠. 얼마나 비옥하면 검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서해 바다를 무슨 바다라 그럽니까? 황해 바다라 그러죠. 왜 황해 바다라 그럽니까? 저기 중국 쪽에 황하강 쪽에 황토들이 홍수가 나면 쫙 흘러 들어와고 바다를 노랗게 물들이고 황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황해 중국 남부 쪽에 있는 그 황해강 지역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에 있는 바다 무슨 바다라 그래요? 흑해라 그러죠. 흑해. 흑해는 왜 흑해겠습니까? 거기에 이 도네프르 강이 우크라이나 중앙을 쫙 흐르는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면 흑토거든요. 그 물이 쫙 흘러서 흑해로 들어가니까 흑해 바닷물이 검어요. 그 정도로 비옥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곡창지대인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세계에서 세계로 세 번째로 큰 나라 이제 곡창지대인데 옛날에 그 소련이 들어섰죠. 스탈린이 공산군 이제 운동을 공산주의를 하면서 독재를 하면서 그곳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 그 우크라이나 지역까지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제 소비에트 연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소비에트 연방이 예전에 얼마나 넓었습니까? 지금 많은 나라로 분리 독립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나라들의 식량 창고로서 이 우크라이나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공산화가 되면서 이 공산주의는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대로 자기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집단 농장 체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뭐 받는 거는 정해져 있고 또 나머지는 다 이제 세금으로 스탈린이 뺏어가니까 그 이후부터 이 식량이 급격하게 이 생산량이 줄게 되죠. 근데 이제 스탈린이 그 지역의 세금을 한 푼도 안 깎아주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식량이 생산되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까지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1933년에는 하루에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2,800만 명이 죽을 정도로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막 심각한 기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탈린이 다스리던 이 소련에는요 수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전혀 나눠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수탈을 해가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소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죠. 아주 반러시아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의 히틀러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같은 슬라브족인데도 만세를 부리면서 독일 사람들을 맞이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죽였지만 이 슬라브족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슬라브족의 대표가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 사람 굉장히 많이 죽일 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앞장서서 러시아 사람들을 죽이는데 동참을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저 히틀러, 나치 정신에 쩌들어 사는 사람이라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반정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막 난리 났었는데 또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작년에는 미얀마 뭐 이런 전쟁 소문들이 막 나고 있는데 흉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뭐 코로나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흉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참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세계가 소망이 있는가? 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 외국인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더우드입니다. 이 언더우드가 질병과 그리고 나라가 지금 조선이 다 망해져서 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다 그러죠.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조선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뭔가 병균이 들끓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다 망하고 외세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당장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이 조선 땅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언더우드가 했던 기도가 있었다고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옮겨와 주셨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언더우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 비록 죽음의 땅, 가난한 땅, 어둠의 땅이 되어졌지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외쳤을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땅의 소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했던 언더우드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병균이 들끓고 막 정치적으로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똑똑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근면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쭉 한번 보십시오. 독재와 부정부패와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일어난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더우드의 기도를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여기까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셀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곳에 셀 수 없는 해골들이 쫙 널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골짜기에 온통 메마른 바짝 마른 생기가 전혀 없는 죽은 지 오래된 이미 바짝 말라서 으스러지기 일보 직전에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골들을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뼈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나니 우리는 다 멸전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와 범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유배가 되어져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현재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딘지 아세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근데 그 텔아비브가 어디냐면 저기 바벨론에 가보면 텔아비브라고 있는데 그들이 주로 잡혀가서 노동하던 그곳이 바로 텔아비브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건설한 도시가 텔아비브예요.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소망도 잃고 나라도 잃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그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던 것처럼 전혀 살아날 소망도 없고 다시 돌아갈 희망도 없고 완전히 망해버린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저들의 뼈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존이 바로 그러했다. 마른 뼈와 같았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이 거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 못하는 것은 세계 뭐 300개인가 넘는 그런 핵폭탄을 러시아가 갖고 있는데 미국이 참전하면 뭐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제대로 참전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기저기서 지진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우리나라 안문이죠. 오키나와 쪽에서도 어젠가 지진이 일어났었지요. 일본이 지진을 다 막고 있는데 저 남쪽 문은 우리나라 쪽으로 열려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일어났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지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막 여기저기서 화살이 터지는 소식은 뭐 며칠에 한 번씩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실존입니다.
병마와 지진과 화상과 자연재앙과 전쟁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막 소망을 가지고 막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그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서로 사이좋게 위아더월하면서 살아가기를 꿈꾸지만 또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것을 소망하지만 역사가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그 기술들은요,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더 가중을 시켰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과학기술로 인간은 폭탄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전쟁을 해서 죽고 죽이는 더 많은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병균들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극복해도 더 심각한 병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빌 게이츠는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마치 그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실존이래요. 이것이 인간의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이 바라본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의 수많은 뼈들은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에게 떼어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죽임을 당한 자.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육신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영혼과 육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경고를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그걸 먹었지요. 그 위에 죽음은 인간의 실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다 썩어지고 뼈만 남게 되잖아요. 나중에 뼈까지 썩어지게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그 에스겔이 바라본 그 골짜기의 수많은 뼈들은 오늘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죽었다. 영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육체로는 뭐 그냥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전혀 소망 없는 그러한 뼈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뼈를 바라보면서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갑자기 이렇게 탁 쓰러져서 그래서 숨은 까딱까딱 쉬면은 살아날 가망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뭐 어디가 뭐 부러지거나 이렇게 해서 피를 막 흘려도 뭐 그렇게 숨을 쉬면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지요. 또 어떻게 사람이 딱 죽었는데 죽었다가도 뭐 하루 만에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장사를 안 지내고 어떻게 합니까? 한 3일 정도 지켜보잖아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그 뭐 이틀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은 살아날 소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뼈에 살도 붙어 있고 피부도 있고 이러면 살아나겠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바라본 그 골짜기에는 메마른 뼈들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에스겔은 그 질문 앞에 사람의 생각, 에스겔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낙타가 바늘기에 못 들어가는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다들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살도 다 썩고 힘들도 다 썩어서 이제 뼈들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해서 이리 흩어지고 머리는 저기 가고 다리는 저리 가고 막 흩어져 있는 이런 뼈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그 뼈들을 향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살겠느냐?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면서 이 과부가 남편도 없이 그 아들 하나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청년이 돼서 이제 부모를 모실만 하니까 덜컹 죽어버렸어요. 그 과부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상렬을 메고 그 마을을 쫙 벗어나고 올 때 주님이 멈추시죠. 그 상렬을 멈추시고 오늘 주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죽인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그의 집에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달리 닦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이미 그의 몸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살이 피부가 조직이 뭉그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죽어서 소망이 없다고 이미 장사까지 지내서 그 무덤 안에 그를 넣고 그 돌문으로 그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고 나오고 마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해골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그 뼈들이 막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아져서 사람의 형태를 이루고 거기에 막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서 피부가 생기더니 사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참된 의도가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상태가 어떠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떠합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앙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보여주겠다. 주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만방에 가득하도록, 온 땅에 가득하도록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뼈들을 향해서 살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이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라 이겁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이런 이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절벽 가운데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사람으로 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의 막바지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일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참 안타까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이래 살다 말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상황이 마른 뼈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러합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러합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땅이었던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이렇게 복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예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만든 이후에는 에스겔아 너가 저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라 이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이 뼈들아 살아나라 외치라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뼈를 향해서 대언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었다 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살아날 것을 명령하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두두두두둑 하면서 모여드는 소리가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 그게 모여든 그 사람의 뼈의 형태를 이루다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거기에 보니까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언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아 다시 대언해 생기야 돌아와라 명령하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그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그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장면은 신약시대에 펼쳐질 놀라운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음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오늘 마른 뼈보다 더 하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뼈같이 소망도 없지만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이 전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할 때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국가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큰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기 그 수많은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살아나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은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십자가 군병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군대도 아니고 큰 군대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갔던 그 골짜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에스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무리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가 질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기도해라, 대언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 동해선양교회가 큰 군대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또 마른 뼈와 같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병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살려주신 그 목적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해 선양교회가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9장을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11조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태분 집사님 드렸고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 드렸고,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주장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 마른 뼈가 질비한 그러한 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큰 군대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그 가정과 기업과 그 삶 위에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참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남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표 아래 2022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3333 생명운동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119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에스겔 한 명을 통해서 큰 군대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적극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퍼져가는 것 같아요.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나라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고 함께 이 기도에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의 역사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 마른 뼈가 질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대언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선 위에 전쟁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